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동학교회 수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크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선포하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 다시 한번 아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이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3절 찬양하십시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은을 힘입어, 은을 힘입어 어여시바.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손 높이 들고 박수치며 주님의 영광이 예배하는 모든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이 이곳 성전과 각 개인이 처소의 모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이나 영원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성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힘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힘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우리의 심령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 우리 처음부터 비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백성들이여 평생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할 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적 대각성 집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움받아 다시 한번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평교회와 영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한수 목사님 성령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대언하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도움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내 입술로 노래하며 찬송하는 동강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 성령 수요 집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가 영혼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한수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때에 오늘도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만나야 힘을 얻고 생명을 받는 줄 알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부디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유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동강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위하여 수많은 시간들 속에 기도하여 말씀을 준비한 박한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주의 종에게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 나라 이 교회를 위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음성 따라 움직이도록 말씀의 역사가 교회에 충만하도록 도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전진하는 동강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동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도우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교인 수요 성령 집회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각기 가정에서 말씀 앞에 엎드실 터인데 소원합니다. 부탁드린 것처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복장,
구별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듣기 전에 남편은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들은 아내의 이름으로, 어린 자녀들에게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예물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교구 최재현 성도님, 장옥자 권사님의 따님이신 최유진 양, 그리고 하명진 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 8월 29일 낮 12시에 신도림 테크노마트 8층 웨딩시티 스타티스 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결혼식장 인원 제한으로 말미암아 혼주와 인사만 가능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이 귀한 잔치에 많이들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령 집회, 우리 박한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라숫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목사님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인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셔서 개교회만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기고 열방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하여서 제가 오래전에 연락을 드렸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오늘 바비가 오네 뭐가 오네 다들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는데, 바비가 오던 매미가 오던 그거는 나중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 은혜부터 받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양보하지 말고 말씀 양보하지 않는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염치 없는 인생일지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예수 사모하는 저와 동광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려진 예물들이 강단에도 올려져 있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준비하셨는데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기도하신 후에 영적 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던 가정에 계시던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피로 값주고 산 제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많고 목자도 많고 성도도 많으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동강교회 귀하신 성도님들과 세우신 목사님, 오늘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사용하사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사 마음껏 사용하시는 성령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오병이어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시고 동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과 사업터 위에 이 마지막 때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광야에서도 만나와 생수로 불기둥과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더할 나위 없는 능력과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천한 것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더 오랜 기간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아쉽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어리고 부족한 후배고 또 교단도 다르고 아무것도 아닌데 직접 몇 번이나 전화를 해주시고 이렇게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과분할 정도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잘은 모르지만 우리 교육자들께서 어제도 종일토록 금식하고 제단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집회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다녀보지만은 이런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복을 받은 분들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은혜를 주러 왔다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집회를 다니면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옵니다. 그래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고 가서 은혜를 주는 건 나는 잘 모르겠고 제가 가서 그 영적인 귀한 분들을 뵙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이렇게 뵙고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며칠 해야 할 집회를 오늘 하루를 다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행설수설 하더라도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순서로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힘을 내고 살아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피차간에 받으십시다. 영적 각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각성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어떤 잘못이나 사실 등을 깨달아서 아는 것, 이걸 각성, 깨달을 각자거든요. 그 다음에 깨어나서 정신을 차린다. 그런 뜻이 각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영적 각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린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잘못된 것이나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다시 회복하는 것, 깨달아 알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각성이라, 영적 각성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운동하는 것, 그것이 각성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가 안 돼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 내에 달콤한 소리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과 천국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육적으로 풍부해지고 사람들이 윤택해지면서부터 영적으로 기름기가 뛰고 나태하기 시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카로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다기보다는 좋은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교회.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겠지만은 제목을, 그 책에 보면 서문에 이런 인상 깊은 이야기가 나와요. 위대한 일의 반대가 뭔지 아냐? 나쁜 일이 아니다. 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위대한 일의 반대는 좋은 일이다, 그런 말을. 근데 그 말이 평생 안 잊혀져요. 좋은 기업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기업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좋은 것에 빠져서 우리가 자칫하면 나이스한 것, 좋은 것, 친절한 것, 평화로운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겠구나. 이 땅에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소문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소문나고 어떤 세상적 힘을 가진 교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함정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입니까? 좋다는 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단순히 말하기에는 그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인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상한 분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갖추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셨지요. 예수님은 좋은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적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역사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좋은 이야기를 들으러 와서 앉아 계시는지 또 집 처소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걸로 복음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소리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났습니다. 살려내는 것이 복음이지 좋은 것이 복음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자, 아무튼지 회개를 일으키는 거,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정확히 보게 만드는 거, 우리가 죽었음을 알게 하는 거, 우리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걸 알게 하는 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삶에 온화하고 문제없는 삶이 내게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막아서고 있다면 그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3가지를 잃어버렸다고 봐요. 첫째는 기도의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2번째는 수고의 땀을 잃었습니다. 3번째는 순교의 피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일이면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도 24시간 문을 개방해 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모든 누구든지 오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을 열어놓고 본당에서 찬송과 음악을 틀어놓고 누구든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와서 철야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난 15년 동안 제가 개척을 해서 그렇게 문을 개방을 해놨는데 단 한 건의 분실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들어오질 못하고 울면서 빙빙 돌다 돌아갑니다. 엊그저께도 그런 문자가 왔어요. 못 들어올 줄 알아요. 그런데 와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다 그냥 가요. 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지요? 1년 전, 6개월 전에 이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등한시하더니 몸만 왔다 갔다 하더니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새벽에 눈 뜨면 교회 가는 줄 알고 내가 내키면 교회 문 열었으니까 언제든지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기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방자히 행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각성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 깨달아 돌이키는 것.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서 이걸 깨달아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회개가 일어납니다. 외부의 충격, 이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외부에서 두들겨 맞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욥이 완전한 줄 알았지요. 욥이 어떻게 회개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충격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욥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자기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의 그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확실하잖아요. 주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를 보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가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고난은 이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물론 깨닫는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고난 그 자체일 뿐이지만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차에 앉아서 차가 문제가 있어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우리 교회 건물 옆에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안마 시술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주 봐요. 오늘 아침에 일찍이 출근을 하더라고요. 깨끗이 머리를 감고 씻고 막 씻고 나온 것 같아. 근데 이걸 두드리면서 앞을 가요. 어떻게 저걸 어떻게 찾아가나 신기하기도 하고 평소에 보지 못했는데 차에서 민망해서 잘 못 보는데 차에 앉아서 혼자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길래 그걸 뚫어져라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찾아가는데 막 허덕거려. 이걸 수십 년 두드리면서 갔을 텐데도 반드시 못 가. 반드시 못 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가기는 가더라고요. 워낙 익숙해지고 왔다 갔다 자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걸 보면서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세상을 얻으면 뭐 할 거냐. 보지를 못하는 걸. 나는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내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자이고 나는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파뜩 지나가는 생각이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내가 저럴 수 있겠구나. 내가 목사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할 수 있겠구나. 현실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하루 눈 뜨면 하루가 시작하고 하루가 눈 뜨면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가 눈 뜨면 성도를 만나고 하루가 눈 뜨면
목회를 하고 하루가 눈 뜨면 설교를 하고 다니고 이것에 파묻혀서 내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 다시 해봤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귀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귀가 다 있지. 있는데 듣지를 못해. 눈 있는 자는 보라고. 눈이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눈은 다 달렸지. 근데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 가끔요, 교회 안에 눈 뜨고 있다가 소경돼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50년, 60년 설교를 들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외부의 충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게 뭐냐면 내적 깨달음입니다.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아버님이 어렵게 개척교회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건만 교회가 크게 부흥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일찍. 그런 아버지 밑에서 교회를 도우면서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녔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죽고 교회가 정리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무척 방황을 하면서 완전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는데 부부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안 맞아.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싸웠다 하면 119가 출동을 해야 했어요. 112가 출동하고 경찰이 와서 뜯어 말릴 정도로 싸움을 했다고 그래요.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부부가 싸웠다고 하니까 집안 살림이 날아다니고 그 속에서 아이는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삶, 지옥과 같은 삶, 생지옥같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던 어느 날 그날도 부부가 밖에서 술을 잔뜩 먹고 아이를 손에 끌고 들어왔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살리려니까.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그날 이제 모처럼 술을 같이 먹고 기분이 좋아졌대요. 서로 술 먹고 통했어. 그러다가 있다가 아이는 앞에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부인이 둘 다 교회는 가끔씩 다녔었어요. 형식적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 둘이 술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부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 우리가 이러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어. 우리가 술 먹고 이러는 거 하나님 보고 있다?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그 말을 왜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그 말을 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날 그 말씀이 생명이 있으려니까 이 남자 집사를 살리려니까 그 말씀이 심장에 와서 꽂혔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고 있어? 그런 말 우리가 수십 번 듣는다니까요. 수백 번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직간접으로. 근데 그 말이 그날 여기에 꽂혔어요. 그래? 그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 술 먹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나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 그날 갑자기 그 말씀이 아내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자기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오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분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날부터 이분이 거듭났어요. 그날부터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못 살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교회 이사까지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한테 폭행을 당하고 쥐어뜯음을 당하고. 그런데 이분이 한결같이 참아줬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있는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귀신, 어둠의 영들이.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그렇게 시달리고 기도하고 밤새껏 시달리고 그 다음날 직장 출근하고, 근데 자기 안에 이만큼도 혈기가 안 올라오더래. 왜? 예수님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이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울었습니다. 남편 집사가. 귀신도 축사를 해보고 온갖 교회를 다니면서 두 부부가. 그러다가 이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 저 어둠의 영이 나한테 와도 좋습니다.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그날 저녁에 어둠의 영이 떠났어요. 아내에게서. 그리고 승리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깨달으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눈앞에서 안진병이 일어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눈앞에서 암덩이가 쏟아져도 싸웁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죠? 각성이 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흥회 할 때뿐입니다. 은혜 받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걸 것 같습니까? 저는요, 한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집회를 할 때. 한 2년 전에 제가 어느 곳에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강단에 서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종아, 예, 여기 한 1000여 명 정도 모인 것 같다. 그렇겠네요. 그 중에 네 설교를 들으면 100명 정도가 은혜를 받아. 뭐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100명 정도가 찔림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겠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운다.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울고 있는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변해. 너는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온 거야, 오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 살아나면 세상이 바뀌어지겠구나. 그래서 그전에도 물론 그랬지만은 저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숫자를. 얼마나 모입니까 하고 간 적이 없습니다. 형편이 되면 가려고 합니다. 형편이 되면. 메뚜기도 한때라고 언젠가 이것도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세워주면 가려고 하는데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는 잊어버리시고요. 자, 내가 병든 것을 알아야 병원을 찾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지옥에 갈 죄인임을 자각해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화려해지고 시설이 편리해지고 주차장 있냐고 물어봐요. 교회 올 때, 오기 전에 없다고 그래요. 영어 애들 가르쳐주냐고 물어봐요. 영어 학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저는. 교회는 영어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주차장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전도지를 보니까 주차장 완비라고 써있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다. 교회가 화려해졌습니다. 교회가 편리해졌습니다. 불편하면 성도들이 못 견딥니다. 야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심리를 걸어서 새벽기도 하던 우리 선조들은 과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주인공 형제가 어릴 적에 자기 부모님이 독일계 러시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공산화가 되면서 그 사는 지역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열차를 타고 갑자기 자기 살던 정든 모든 본토를 떠나서 쫓기듯이 유배지로 떠나가게 됩니다. 열차에 몇 날 며칠을 몸을 싣고 덜그덕거리면서 가는데 물 한 방울을 주지 않습니다. 딱딱한 빵 한 조각을 하루에 하나씩 주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찾다가
열차간에 너무 추우니까 열차간에 있는 그 쇠사슬 안에 물기가 습기로 얼어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핥아먹으려다가 혀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런 몇 날 며칠의 고난을 겪고 시베리아 벌판에 내렸을 때 온 사방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의 종이었는지 그 눈 시베리아 벌판에 첫 내리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더랍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혹독한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이분은요 16살인가 14살 때 처음으로 뭘 알았냐면 단맛을 그때 처음 봤답니다. 아, 이 세상에 단 것이라는 것이 있구나. 설탕, 사탕을 그때 처음 입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14살 때까지는 단맛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 18살 때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만복이라고 그래요. 배가 꽉 차는 거, 배부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 배부르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책 구경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삶을 보고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아버님이 돌아가고 그분이 거기서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역할을 하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낙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폴란드에서 성경책이 들어와요. 폴란드에서 은밀한 중에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이 성경책을 시베리아에 살고 있었던 과거에 같이 믿음 생활했던 그 형제들에게 이 성경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데 2명을 선발을 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이분 형제가 뽑혔어요. 둘이서 갑니다. 낮에는 대중교통을 은밀하게 이용을 하고 밤에는 걸어서 그리고 시베리아 자기가 예전에 유배 생활했던 그 벌판에 수천 킬로를 차를 타고 걸어서 흘러 가서 성경책을 짊어지고 갔는데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묘처에다가 성경책을 숨겨놓고 접선을 해가지고 그 형제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어요.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뒤에 미행이 붙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성경책을 전달할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전해주고 그 다음날 만나서 성경책을 주고자 할 때 몇십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줬을 때 이분들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웁니다. 그 중에 한 분은 40년 가까이 성경책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건 두 번째고 성경 자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소원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에게 성경책이 전달됐을 때 이분은 웁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저는 가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너무 편하다. 너무 많은 걸 가졌다. 너무 화려하다. 근데 더 저주스럽고 무서운 일은 뭐냐면 그 삶에 빠져가지고 버릴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바울도 천국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천국은 확신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해야 가는 나라예요. 그 기준이 뭐냐? 믿으면 가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16 되던 해에 친구들의 전도를 받고 그렇게 반대하던 교회를 내 발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교회를 까닭없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형제 일가 친척 어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나는 영적 박토에서 태어났다. 영적 박토,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찍어가지고 건져내셨다. 믿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교회에서 읽으라 하니까 어느 날 읽다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딱 꽂혔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나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하는데 그러면 나 구원 받았네.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린 저에게도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이것이 천국 가는 것이라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나 구원 받았네?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누차 교회에 첫발 디디는 순간부터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 상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은혜로 아무리 구원을 받는다 해도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리고 가짜가 있을 수 있겠다. 속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 나 믿어 나 믿어. 그럼 구원 받는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신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도 없잖아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 배경을 우연찮게 설명을 두고 깨달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것은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 로마 시대의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너는 예수쟁이냐? 너는 크리스찬이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구나. 그 배경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구나. 나의 전부를 거는 것이구나. 마치 저 북녘 땅에서 지하에 있는 교회로 혼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남편도 자식도 모르게 혼자 내 안에 있는 믿음, 그걸 간직하고 어느 날 은밀한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날 누군가에게 검문 검색을 받아서 너는 어디를 가느냐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말을 하는 것은 가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진짜는 하겠구나. 그 정도의 수준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전부를 거는 것이구나. 천국은 전부를 거는 것이구나.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저는 성경 요약판이라고 봐요. 그 한 구절이 전부 성경을 담았다고 봐요. 천국은 주님 비유로 말하시기를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근데 발견한 그 보화가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 밭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다 팔아. 그렇게 써 있어요. 다 팔았어요. 집도 팔았어요. 자기의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살림을 다 팔았어요. 아내한테 말 못해요. 동네 사람들에게 말 못해요. 미쳤다 했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비밀과 기쁨을 누가 알겠는가?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옛날에 머리 깎임 당했습니다. 우리 열적의 동네에서 누나들 교회 다닌다고 흉악한 아저씨들이 술 먹고 와서 자기 딸의 머리를 밀어버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교회 간다고. 요즘에는 그런 일 없지요. 근데 그러고도 교회를 갑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눈에는. 왜?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었고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보화가 있었고 발견한 보화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교회를 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를 받는다면 그건 일상의 일일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받을 수도 없고 납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납득이 되겠지요.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납득이 됐지요. 성경 공부해서 바뀌었습니까? 누가 전도해서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설득당했습니까? 설득당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어느 날 주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는 얼마나 빨리 변해버렸는지 그가 변하여 복음을 전할 적에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할 정도로 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자가 며칠 후에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속인다고 생각할 만큼 급진적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졌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회개와 함께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각성이에요. 첫째는 회개가 각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는 것이 각성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덮쳐서 더 큰 문제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세상에서 지금 짓밟혀가지고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돼가지고 그것이 뭐 사실이든 억울한 일이든 어쨌든 언론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싸잡아서 앞으로 거듭나고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핍박을 이기면 되고 견디면 돼요. 제일 큰 피해는 뻔뻔스럽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아야 할 세상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뻔뻔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 누가 손해? 내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병원 믿지 못한다고 가지 못한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병원은 약간의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얼마나 큰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싫다고 안 가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교회 믿을 수 없다고 안 나가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뻔뻔하지만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문제가 지금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의 모든 것의 시작은 돈 문제도 아니고 교회 안에 뭐 음란이나 재정의 문제나 뭐 다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모든 문제의 중심 핵심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을 나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분을 섬겨야겠다. 이것만 알면 모든 지식을 아는 자와 같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철학자가 됐다 합시다. 이걸 모르고 주의종이 됐다고 합시다. 이걸 모르고 장로가 됐다고 합시다. 이걸 모르고 선교사가 됐다고 합시다. 과연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 무서운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것도 몰라요. 어릴 때 철없이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애굽에 그것도 죽을 뻔하여 있다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끝난 거지요. 끝난 거야. 유학을 가도 어려울 판인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무슨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한 가지는 알았어요. 하나님 무서운 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거꾸로 사울 왕이 됐습니다. 초시적에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지고 변질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기분을 맞춰주느라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수상같이 무서운 말을 해요.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그것이거든요. 자, 믿는 자에게서 자행되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요.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침범하고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설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기 이상 없다는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이게 일제시대도 아니고 지금 공산치하도 아닌데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 2020년 8월 달에 일어나고 있다는 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왜? 우리 믿는 자에게서 자행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일들, 그들은 몰라서도 그렇지만 더 무서운 일은 입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배가 굶는 것보다, 직장이 없어지는 것보다, 지금 예배가 중단되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인지 몰라요. 역으로 이것이 회복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예배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다 받아버립니다. 주의 종들이 받습니다. 주의 종들이 받아. 박수를 왜 주의 종이 받습니까? 박수를 왜 사람이 받습니까?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철저한 부품으로 쓰임받다가 어느 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가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는지. 군대 교회에서 지휘관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집사님이요 그런 분이 부임하면 교회가 막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군목이 막 힘을 주고 다녀요. 주일날 11시에 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단장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에요. 11시가 다 됐는데 사단장님이 안 오셔. 주님은 오셨는데 사단장님이 안 오세요. 11시가 다 됐는데. 그러면 계속 찬송만 하고 있는 거야. 사단장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5분 10분 지나서 와요. 그러면 그때서야 띵 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물론 일부이겠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 예배를 누가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 교회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래요. 특정한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당에. 상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정석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이 주어지는 재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의 중심에 서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어느 목사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숫자가 달라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설교자 바로 교회 가는 것입니까? 설교를 들으러 교회를 가는 것입니까? 자기를 죽여 바치기 위하여 가는 것이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거늘. 스타 목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면 그만이지. 진짜 보안은 숨겨져 있어요. 값싼 잡석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산에 가면 가치 없는 드러난 거, 그거 누가 사갑니까? 진짜 보안은 땅속 깊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할 만큼. 진짜 큰 종은 숨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교회는 숨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에게도. 광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39에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다 버리고.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오셨을 때 연단을 혹독하게 받는 중에 멘토로 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이분이 신령한지 몰라요. 툭 하면 천국을 가. 입신을 해서. 이분이 얼마나 신령하냐면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있는데 내일
저녁에 집회 끝나면 이렇게 헌금이 모아질 것입니다. 몇십 원까지 맞춰버려. 말한 대로 그날 헌금이 걷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 외에 실화가 많은데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안 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 따로 또 물어본다. 또 메일로. 참 할 일 없는 분들 많아.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천국을 가요. 종종. 그 천국을 보고 간 이야기를 해. 근데 박보영 목사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천국에 안 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분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전도사님, 천국 가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이 제일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종인지 물어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떤 종을 큰 종으로 생각하시는지. 근데 알겠다고 그래. 근데 가고 싶어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 천국이.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가는데 너무 황홀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못 물어보고.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와. 그걸 못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대요. 거기다가 메모를 써놨어.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올 것. 그때 어느 날 진짜 물어봤어요. 천국 가서. 천사를 보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주님이 제일 크게 여기는 종이 지금 누구입니까? 누구였을까? 전라도에서 목포에 섬을 몇 시간을 통하면 섬이 있다. 그 섬에서 목회하는 종이 제일 큰 종이라.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섬에 옛날에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시절 때 청년 총각 때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짐도 안 풀고 살았어요. 졸업하면 가려고, 나가려고. 졸업을 했는데 가려니까 발이 안 떨어져. 노인들 5명 있는데. 성도 5명 있는데 발이 안 떨어져.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가야지 하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 어찌어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발이 안 떨어져. 애 학교 갈 때쯤이면 가야겠다. 안 떨어져. 그래서 앉아있는 것이 수십 년. 지금은 2명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2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그 종이 제일 큰 종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이야기할게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몇 주년 기념 예배 드린다고 막 돈을 많이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몇 주년 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출판 감사 예배. 책 낸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왜 예배라고 붙여? 출판 기념식이라고 하면 돼요. 예배가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배제되고 있어. 총회장 취임 예배. 총회장이 된 게 뭔 대단한 일인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음악을 좀 찬양을 못하면 어때? 옛날에 90년대 초에 한양대학교에서 선교 한국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옛날엔 그것이 1년마다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야. 그때가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피크였는지도 몰라요. 수천 명의 젊은이가 요새는 대학교에서 빌려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교회 단체에다가 일반 대학이 캠퍼스를 빌려줘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공동체로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비디오 테이프로 경배와 찬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선교한국에 찬양하는 거. 하스데반 선교사가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인도 하더라고. 그 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야, 얼마나 기름 부음이 있는지. 근데 거기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 하나 봤어요. 어떤 자매님이 피아노 반주를 합디다. 근데 그걸 딱 비춰주더만요. 막 두 손으로 반주를 해요. 눈을 감고. 그러다가 이 자매가 얼마나 그 안에 임재가 있는지
이 피아노로 반주를 하다가 한 손 들어버리더만요. 반주하고 한 손을 들어버렸어. 그래 한 손으로 반주를 하고 있어. 그러다가 너무 임하니까 두 손을 들어버렸어. 아니 피아노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를 안 하고 두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봤어요. 진짜 반주를 봤어.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임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주님이 왕이시에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그 반주 안 한다고 혼날까요? 그 반주 틀렸다고 혼날까요? 여러분 반주 안 틀리면 뭐합니까? 그 안에 죄가 있으면 옷만 깨끗하게 차리면 뭐합니까? 그 안에 음란함과 배회감이 있으면 찬양 인도자하고 싱어들이 바람이 나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세상의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먼저 갈취하여 먹는 배역한 짓을 저질렀어요. 제사장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몰라서 그렇지. 한국 교회 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성경책이 지천으로 늘려있는데 보질 않아. 아이들이 유아실에 앉아서 성경책을 박박 찍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빙그레 웃고 있어요. 엄마들이. 그런데 안내위원들이 말도 못해. 아이들이 떠들고 강락산에 올라서 휘젓고 돌아다녀도 말을 못해. 부모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날까 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공동체였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산영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 지도자 독립운동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 출신 제자고 경상도 문창교에서 목회하실 때 주기철 목사님이 가셔서 조만식 장로님이 가셔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고 온 분이에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겨울날 삐그덕하고 들어왔어. 설교를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이 예배를 늦습니까?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 뒤집어집니다. 그럴 용기 있는 목사도 없고 그 말에 순종하여 예배 끝날 때까지 울면서 신발을 손에 들고 고개 숙이고 있는 장로도 없습니다. 조만식 장로는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새파란 자기 제자 목사에게 수치를 당하고 울고 거기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기도하고 그분을 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키우는 개도 주인이 갈시하면 남도 갈시하는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멸시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멸시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하면 동네 사람들도 자기 자식 함부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으로만 전도했을까요? 예수 전당, 불신족 안 해쳐서 오늘날 전도가 없습니까? 그런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부흥돼서 300년 만에 로마가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전도가 어렵다고요? 그때만큼 어려울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그만큼 어려울까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복음으로 서서 전도하고 갈수록 부흥을 했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무서운 생각이 든 겁니다. 죽이면서 무서웠어요.
조롱을 하면서 무서웠어요. 진짜 저들이 믿는 신이 있는 걸 아니까. 왜? 그들의 언행을 보면 진짜 자기들은 모르지만 저들이 믿는 신은 진짜야. 살아있어.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됐냐면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과 봉사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 내기에 바빠.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선거했다 하면 몇 명 교회 떠납니다. 떨어졌다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직분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를 안 시키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대표 기도 시킨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헌금위원이 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잊어버렸대. 잊어버려. 슬리퍼를 신고 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러니 무슨 임재가 있습니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슨 회개가 일어납니까? 어느 날 제가요, 그때 주일날 3번 설교하고 오후에도 한 번씩 할 때가 있었어요. 1, 2, 3부 예배를 딱 마쳤는데 멀쩡했어요, 목소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제가 광고를 하러 올라갔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버려. 1, 2, 3분까지 멀쩡하게 설교를 했는데 광고 시간에 목소리가 안 나와. 그때 제 안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나는 끝이다.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영적 경험도 없지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목소리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때 내 안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막지는 않지만 성대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도 그 다음 날이면 풀려요. 수십 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월요일 날 저녁이 돼도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제 안에 두려움이 시작했어. 이래서 목소리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감사가 나왔어요. 그동안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화요일 아침에 풀려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내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어요.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나한테 있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세워주실 때 잘하시오. 쓰임받을 때 잘하시오. 지금 이런 날이 왔잖아요. 예배를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옛날에는 귀찮아서 안 왔는데, 늦어서 안 왔는데, 게을러서 안 왔는데, 다음에 가지 하고 안 왔는데 요새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상상이나 못했듯이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된다고요? 여러분, 유튜브는 막기가 더 쉬워요. 중국에 가면 유튜브 안 열립니다. 당국이 다 막아놔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누가 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지고 있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안전할까요? 숨어서 성경책 열심히 보면 된다고요? 그 성경책을 읽는 것이 위법인 날이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 아는 분이 미국에서 오랜 생활 자리 잡고 살다가 어느 날 역이민호가 한국으로 돌아버렸어요. 그분이 찾아와서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왜 돌아왔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다 기반이 있는데 그랬더니 미국에서 약 5, 6년 전, 7, 8년 전에 카페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지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미국. 이제 트럼프로 인하여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미국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 아무튼지 간에 카페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쓱 쳐다봤는데 눈 속에 사리가 있더랍니다. 살기가 있더래.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어. 미국을 떠야겠다. 여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봐? 이 눈초리. 이것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 시야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안에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다 싶어요. 요새 직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월요일 날 출근하면 어제 교회 갔다 왔냐 물어.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그 확인서 내라고 그래요.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그래야 월요일날 거짓말하지 않고 떳떳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떳떳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걸 알고 어린이 교사인데 신방을 가자고 그래요. 신방 간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대.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은 가도 되고 카페는 가도 되고 지하철은 타도 되는데 교회 목사를 접촉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을 간다고 그러는데 꺼린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했는지 다시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 대신 저희들이 문 밖에 나갈게요. 들어오지는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직장에서 교회 갔냐, 목사 만났냐. 그래서 두 사람이 가니까 문 밖에 아파트 현관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들어갔대. 목사님이. 하나님이신 은혜를,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때 지금 각성하고 있잖아요. 각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각성을 외쳤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시작돼요. 다시. 첫째, 영적 각성, 회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을 속히 회복해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세 번째는 어떤 각성이 필요하냐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각성이 필요해요. 성경은 때에 대한 책입니다. 때, 지금이 어느 때냐?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91년도에 전도사를 할 때 장안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이면 하얀 한복만 입고 오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앞자리에서 세 번째 제일 좋은 금자리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저기 예배당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오실 때 인사하고. 근데 그분이 오셨어. 8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 한복 입고 그 시간 되면 정확히 나타나니까 맞이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들여보냈어요. 근데 한참 이제 인사하고 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 안 보여. 나간 적이 없는데 내 기억에 안 보여. 기분이 상해서 쫓아가 봤더니 옆으로 배 쓰러져 계셨어요. 딱 들었더니 항문이 열려버렸어. 돌아가셔 버렸어. 들어올 때 걸어서 오셨는데 10분 만에 돌아가셔 버렸어. 그분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다 가겠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가셨어.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느니라. 제 신대원 다닐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강 건너서 매일 통학하던 우리 선배가 있었어요. 30분 전에 건너와서 산 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신학할 때 우리 친구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진담 아닌 농담이 아닌 진담이, 이런 말이 돌아다녔어요. 저는 기숙사 살았으니까 상관없는데, 구원 받았냐? 너 구원 받았냐? 다리 건널 때마다 생각을 하고 그랬어. 다리가 무너질 줄 누가 생각해? 땅이 꺼질 줄 누가 생각해? 하늘이 무너질 걸 누가 생각해? 잠자다가 벼락이 실 걸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 그 때를 알아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이 밤에라도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저 공중에서 들림받아 이 땅에서 부끄러움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 공포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공중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준비가 됐냐고요. 모두 다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 오실 적에. 2000년 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연약한 종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여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어디서 맞이할 것이냐? 인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그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지, 이곳에서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두려움 가운데 다시는 기회를 잃어버린 채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지 않고 부정했던 때가 있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 6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된 그런 계기가 대나무 조각처럼 딱딱딱 선이 분명한 사람이라서, 저는 바울형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점원을 보든지 식당에 가서 점원을 보든지 지하철에서 누구를 보든지 본능적으로 내게 스쳐가는 것,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걸 막 물어보고 싶어. 그것을. 여러분은 이 때의 마지막 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구원받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 필요 없습니다. 재산 필요 없습니다. 사람 좋은 성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은혜가 있는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더 이상 이 말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제는 웃으면서 할 소리가 아닌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재림 시대는 코로나를 맞이하여 갑자기 시간이 앞당겨져 버린 것 같아요. 막연하게 하던 설교들이 이제는 내 눈앞에 팍 와버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하는 내 자신도 이렇게 빨리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너무 빨리 와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왔어요. 우리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때에 대한 각성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이 무서워요? 음주운전이 무서워요? 둘 다 무섭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졸음운전이 더 위험해요. 음주운전은 그나마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근데 졸음운전은 완전히 끝인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순간에 운전대도 못 틀어요. 그래서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시끄러운 교회와 잠자는 교회가 있다. 맨날 싸우는 교회와 잠자는 교회. 두 교회 다 안 됩니다. 근데 어쩌면 잠자는 교회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대. 왜? 다 자버리니까. 움직이지도 않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이때는 아닐 거야 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사실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시려고 했는지도 몰라. 근데 하도 방정 떨어서 안 와버렸어. 그때 주님이 오시려고 했는지도 몰라. 근데 이것들이 하도 까보니까 안 와버렸어. 그날 이후로 재림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 베레아 2단 성락교회 때문에 교회에서 능력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귀신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주의자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신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 취급받을까 봐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도 빼버리고 재림도 빼버리고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도 빼버리고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빼버리면 윤리만 남는 거예요. 윤리, 도덕. 생명이 없어진 윤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너무 영리한 것 같아요. 진짜만 다 빼가버린 거예요. 진짜를. 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지면 가난해지고 망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1984라는 소설 있잖아요. 조지 오웰이 쓴 1984. 그것은 뭐냐면 가상의 소설인데 1948년에 조지 오웰이 썼대요. 이 책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1984년에는 세계가 세 개의 대륙으로 나눠져 있대요. 그 중에 주인공이 속한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상으로 소설로 묶은 거예요. 그 독재자 이름이 빅브라더예요. 오세아니아주를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가 빅브라더. 그래서 모든 세계를 감시해요. 그래서 1984년에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거다. 1948년에 조지 오웰이 그런 가상의 소설을 썼다는 거죠. 근데 그 뒤이어 엘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을 1984년에 썼어요. 근데 그 멋진 신세계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지 오웰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조지 오웰이 썼던 1984는 감시와 어떤 억압받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소설 속에서 이 조지 헉슬리가 엘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은 2540년인데 배경이 소설의 배경인데 2540년이 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가난이 없어. 질병이 없어. 굶주림, 실업, 가난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쟁도 질병도 없어요. 늙어도 표가 안 나요. 영생불사예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잠깐씩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올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도. 그때는 약을 하나를 먹으면 돼요. 그 약의 이름이 소마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의 약이에요. 소마. 그것만 먹으면 기분이 금세 좋아져요. 가정은 해체되고 없어졌어요. 결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출산이나 양육이나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 대신 사람들은 런던에 있는 부하 공장에서 사람을 찍어내요. 근데 찍어낼 때부터 운명이 정해집니다. 이를테면 뜨거운 조선소에서 일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불에 강한 체질을 갖고 태어나게 만들면 돼요. 공부를 할 사람은 IQ를 높여가지고 학문적으로 열린 아이를 만들어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갈 길이 정해져서 태어나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세상이 계속 움직여 돌아가요. 그러니까
망하는 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는 거예요. 이런 유토피아가 열려요. 그런데 닐 포스트먼이라는 사람은 죽도록 즐기기, 이 제목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십시오. 마귀가요 우리한테 심어놓은 사상이 뭐냐면 죽도록 즐겨라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즐겁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해요.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역인 줄 알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닐 포스트먼이라는 사람이 죽도록 즐기기란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하나 제공하는데, 거기서 그 책에서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 책이 1985년에 출판이 됐는데 닐 포스트만이 이 책을 쓸 당시에 뭘 우려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다, TV 브라운관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이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즐기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2020년은 TV 브라운관 안 봅니다. 애들이 텔레비 안 봐요. 시시해서. 뭐에 중독되어서 합니까? 스마트폰. 이것에 중독돼 가지고 하루 종일 지하철에서든 학교에서든 잠잘 때든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가 되어버렸어. 그가 나를 어디든지 이끌든지 끌려다녀. 닐 포스트만이 2020년에 이 소설을 썼다면 더욱더 엄중한 경고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죽도록 즐기기란 책에서 닐 포스트만은 아까 조지 오웰의 1984, 앨러스 헥슬러의 멋진 신세계, 이 두 책을 기가 막히게 서문에서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비교를 했느냐? 자,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비밀이 하나 있어요. 조지 오웰이 1948년에 이 소설을 쓸 때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앨러스 헉슬리가 소설을 1984년에 멋진 신세계를 쓸 때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 조지 오웰은 그 당시 48년에 뭘 두려워했냐면, 전 세계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 속에서 실험할 것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앨러스 헉슬리는 뭘 걱정했냐면,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져서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찾지 않은 것을 걱정했어요. 조지 오웰은 책을 못 읽게 할까 봐 걱정을 했어요. 금서가 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노래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금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독재 시절 때. 그것을 염려했어요. 책을 못 읽는 날이 올 수 있다. 근데 헉슬리는 뭘 염려했냐면, 아무도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을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책을 금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 지금 책 안 읽습니다. 조지 오웰은 우리에게서 정보를 빼앗을까 봐 걱정을 했어요. 정보가 차단될까 봐.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헉슬리는 뭘 걱정했냐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필요 없는 정보를 쏟아줄 것을 걱정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연예인이 결혼하고 헤어지고 어디를 가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해요? 아무개가 누구하고 결혼했다는 게 뭐가 우리에게 무엇은 중요합니까? 먹방, 그걸 보면 뭐합니까? 내 배가 부릅니까? 그런 필요 없는 잡다한 지식이 99%가 우리의 뇌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 잡다한 이야기를 주 안에서 나누었는데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세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복된 분들입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생명공동체 동강교회가 지금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니 각가지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말세 지말에 시시하게 인생을 경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모두 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큰 것을 남길 수는 없다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각가지 소명에 따라 부르신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동강교회 각 기관 부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분야 속에서 최대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최대한 거룩하게 악의 모양이라도 보지 말고 죄는 도망하고 삼가 조심하여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가꾸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경외하며 우리 주님을 존중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서 마지막 때 의의 병기가 되어서 저는 이 코로나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연단일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은 더 진리 가운데로 모아지고 단단해지게 될 것이지만 가라지는 날아가게 될 것이니까 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의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시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것들을 쉼없이 분별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성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소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종교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적에 주님 우리 가정이 성령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죄가 멀리 떠나고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각 처소에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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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무시되고 있는 하나님 이방 사람들에게서 무시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고 주님의 경외하심이 땅에 가려져 있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동남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어리고 힘든 와중에서도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일어나게 하시고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집안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신을 차려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각성하고 경성하여 깨어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만 탐하다가 마지막 날에 비참하게 버림받는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비록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가난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각성하여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형상 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강교회에 부흥을 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근동에 추구하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몸된 교회에 깨어있는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저 공중에서 우리 주님 임하실 적에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고 틀림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부족하고 미천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각 처소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각성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옵고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신 뜻과 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우리들이 되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 우리를 그리하고 전하나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떳떳하지 못함을 주먹을 가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짐을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인생에 만족감을 주는 것들을 바라보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가운데 그 이름 하나만을 바라보며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하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지면의 시대 가운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하나님 아버지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무슨 하나님의 감사한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돕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주여 주님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주님 아버지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귀한 성령의 집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오소서. 이곳에